팔복은 아시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은 보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화 있을지이죠.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말과 화란 말은 반대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23장은 화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7가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2가지만 살피는데 7가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화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장과 23장이 좀 대칭을 이루죠. 이렇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화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읽고 또 잘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천국 시민, 이제 그 내용은 천국 시민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 시민의 삶을 걸어가야 되고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으셔서 이러한 길을 걷지 않아서 화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리새인을 뭐라 그럴까요? 오늘 우리라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우리.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제 우리 교회는 고신척 교회인데 우리 교회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다고 하긴 해요. 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그 중에 서기관은 누구냐면요. 그 중에서 율법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대로 살면 화를 당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건데 지금 너희들 보니까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너희가 화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우리가 복 있는 말씀도 좋지만 그렇게 살면 화를 당한다 할 때 우리가 좀 정신을 번쩍 차려서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면 안 되고 이런 내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마태복음 5장도 잘 봐야 되지만 23장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니, 나하고는 뭐 상관없겠지. 이제 보통 많은 성도들이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부부끼리도요. 부부도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남편이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에요. 자기 잘 들 생각 안 하고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좀 오늘은 부인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잘 안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남에게 적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람들도 정부에서 이런저런 뭐 정책도 발표도 하고 이런저런 법규도 만들고 이런저런 법도 만들고 하는데 그 모든 법에 자기는 항상 제외시켜. 자기는 열의를 하고 다른 사람이 어기면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합니다. 옛날에 요즘은 이제 다 이제 카메라로 하는데 옛날에 교통순경에 이제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저도 한때는 그랬어. 잡히면 아니 왜 내만 잡느냐. 다른 사람 다 어기는데
이렇게 하다 저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순경이 딱 오면 면허증부터 바로 탁 줘버립니다. 그래서 순경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괜히 내가 이런저런 설명하면 순경도 이 사람을 스티커를 꺼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도록 바로 탁 줍니다. 그래서 내가 끊을 만하면 끊으십시오. 설명은 내가 뭐라죠. 사실 나는 못 봤다. 못 봤는데 어길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은 그냥 가라 그래요.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거지. 왜 나만 잡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하고 거리가 아주 먼 옛날에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날의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들으시고 읽으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13절은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화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나.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을 행하지 않도록 방해꾼이 방해꾼. 15절은 뭐냐면요.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동조자, 악을 조장하는 사람. 참 이게 굉장히 나쁘잖아요. 자기도 선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자기도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도 악을 행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기 보면 외식하는, 오늘 제목도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외식이 뭐예요? 우리 이제 학생들은 외식 그러면 집에서 밥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외식을 하는데 한자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겉으로만 꾸며 체면을 닦는다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만 꾸며서 체면을 닦는 게 외식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칫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막 한절히 하다가 다른 사람 보면 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꾸며가지고 이렇게 체면 유지하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의 이 내용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여러분 연관시켜야 되는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그럴듯해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한데 행위가 따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자기 행위, 자기는 잘 안 해요, 보통. 안 하고 말만 잘해요. 우리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은 조금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은 배울 거는 있어요. 배울 거. 예수님께서 앞에 이제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말하는 바는 행해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제공한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우리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은 좀 하는데 행위가 안 따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내가 행위가 안 따르면 내가 가진 이 진리를 제대로 소개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소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나쁜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은 조금 하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리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진리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길을 보여주는데 이 길이 바르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을 보니까 말하고 행동은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니까 이 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선한 길로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길로 가면 선한 길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기들이 길을 가리키는데 그 길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표현을 천국문을 닫고 있다.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못 가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 내용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선의 방해자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안 해주고 선을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해꾼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보면요. 15절은 거기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제 악의 선동자한테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지옥 자식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말만 잘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고 정말 정확한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전도를 열심히 안 할 거라 생각이 되죠.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나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위는 따르지 않는 진리를 제대로 가지 않는 그 사람이 전도를 하나 싶은데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힐렐 학파가 있는데요. 힐렐 학파의 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도 더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런데 디아스포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 디아스포라가 많은데 그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만납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을 만나면요.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유대교라고 개종해라. 유대교. 우리가 믿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믿는 이 길로 가자.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하나 싶은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진리를 갖고 있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전도를 잘 안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지금 이 진리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조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럴 거예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다 싶으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불안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나와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결속을 해가지고 힘을 좀 얻을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로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말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뭔가 좀 불균형적인 게 있잖아요. 자기도 좀 알 거 아니에요. 말만 하고 행위가 따르지 불균형적인 이걸 자기들이 뭔가 변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 많으면 그놈은 사기꾼이다. 그러잖아요. 저도 부모님께 그 말 많은 사람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어릴 때.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요. 자기가 지금 뭔가는
불균형적인 이런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변명을 많이 해야 되죠. 변명.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는 일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니 더더욱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도 있는 데다가 또 자기들을 변명해야 되는 그런 말도 많은 데다가 그렇게 자기가 좀 동조자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한다. 이건 이제 안 좋은 쪽의 전도입니다. 좋은 의미의 전도는 아니고요. 안 좋은 쪽의 전도. 그래서 우리 이제 혹시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지금 좋은 길, 선한 길, 진리의 길, 복된 길로 가지 않고 그렇지 않는 자기의 기분과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런 길을 가는 이 사람들도 말이 많습니다. 변명을 많이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는 이 진리, 정확한 진리가 아닌 이 사이비 진리의 길을 가는 그들이 어쨌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 다른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배가 왜 나서 배나 더. 왜냐하면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외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동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 나쁜 쪽으로 보니까 이 사람 배나 더 나쁘게 된 거죠. 원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배나 더 복된 사람이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있던 그 자리에서 배나 더 나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자기들의 이익도 없이 그렇게 했는가 앞에 나옵니다. 이익이 있었습니다. 쭉 보면 이들이 앞에 보면 22장 이런 데 보면 이 바리새인들 항상 그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상석에 앉았습니다. 상석에. 사람들이 보이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상석에 앉아서 늘 명예를 얻습니다. 명예. 찬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요. 사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사거리.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니까 상상이 안 되지만 유대는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능한데 사거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기도하고 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또 막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또 어떤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안 좋은 일인데도 자기들은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참 선을 방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악을 또 오히려 참 조장하는 자,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악의 동조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설 연휴 여러분에게 좀 더 좀 부드러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만약 내게서라도 그런 요인이 있으면 우리 고쳐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내 자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세상에나 죽으러.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죽을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여전도에 이제 지난달에 처음으로 우리 세웠는데, 교회가 이제 아주 지금 생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여전도에 처음으로 이제 몇 주 됐는데, 여전도회 이제 임원도 세우고 이제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 여전도에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여전도회가 가진 거룩한 뜻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이런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죽는다니까 여러분 뭐 육체적인 죽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자존심 내려놓고, 좀 교만함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좀, 너무 주장도 좀 하지 마시고, 모일 때 좀. 너무 주장한 사람도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의견을 잘 이렇게. 나도 그 모였으면 10명이 모였으면 10분의 1 정도만 주장하세요. 10명 모인데 10분의 9처럼 주장해버리면 나머지 9명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내 이야기만 적당한. 그래서 내 기분과 감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의논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한번 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만 꾸며서 체미만 닦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전도를 자꾸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동조자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지, 화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왔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뿐 아니라, 그리고 거기뿐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에 더 동조자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 마음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한 정말 이 신약시대의 인물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벌써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라는 단어를 딱 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지라고 한 그 의미를 바울은 아는 거죠. 바울은 아는 거죠.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예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적용하면,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기독교 집안을 오래 살아온 내게 적용하면, 내가 복음을,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이 진리의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멋진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있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복음, 다시 말하면 그 진정한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엉뚱하게 악의 동조자를 만들어서 배나 더 지옥 자신이 되게 만든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동일한 이 개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를 잘하고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통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지옥 자식이 되니까 내 마음이 불이 타야 되죠. 불이 타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령열정 그러는데, 구령열정.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정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척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도 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길은요,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런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뭡니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충성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우리가 갈 길이 있잖아요. 개척하고 도전하고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외식하지 않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정한 복음을 전거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이끌고 또 그들 앞에서 우리가 선의 어떤 모범자로서 선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